걸어가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의 말씀입니다. 6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같이 읽읍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삼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세상 최고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최고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력 정말로 좋아합니다. 우리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 또 이 나라가 능력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능력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월세가 3,600만 원짜리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뉴욕 맨하탄에서 가장 최고급의 아파트 레지던스의 월세가 3,600만 원이에요. 와, 많죠? 야, 어떻게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월세를 주고 그것도 살 수가 있을까? 아무나 거기 돈 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1년에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월세의 100배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순수익이 월세의 100배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억이 되더라고요. 맞나요? 36억. 1년에 순수익만 36억을 고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지원서를 낼 수 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30대 초반인데 거기에 들어갔더라고요. 이야, 진짜 능력 있는 청년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30 초반에 벌써 수십억 순수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가? 한 달 수입이 아마 수십억 되는 것 같아요. 대단히 능력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들어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능력은 그런 돈 버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멋진 능력이 있고 훨씬 더 기가 막히기가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은 말이죠. 아무리 많아도 고난 자체를 없애거나 다가왔던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고난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난 자체가 이익으로 변화되지는 않아요.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고난이 왔을 때 조금 쉽게 맞이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뿐이죠. 그 이상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 자체가 완전히 유익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기가 막힌 능력이죠. 오늘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능력이길래 이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는 것인가?
오늘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의 71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제 규절이 71절인데요. 우리 7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고난입니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 당하기 싫습니다. 정말 저는 고난 없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 없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난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도 말했죠. 고난 없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늘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 고난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늘 나도 모르게 고난이 나를 덮쳐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딘가 생각해 봤더니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님이요, 왜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다면 제발 우리에게서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주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말씀에 구절구절 말씀하시는데 방금 읽었던 7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고난 당한 것이 너에게 도리어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왜 유익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면은 왜 고난이 내게 해가 되고 나는 정말 싫고 나는 고난을 피해가고 싶고 고난을 절대로 싫습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막 안겨주시는 것 같아요. 막 덮어 씌워주는 것 같아요. 고난을 막 허주머니 막 넣어주는 것 같아요. 허주머니에 돈덩어리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고난덩어리가 들어와가 이게 뭐야? 고난이야. 야, 우리 어제 우리 학생들이 수능 봤죠? 예, 잘 본 학생도 있고 또 어렵다는 학생도 있어요. 방금 말씀 드렸는데 야, 정말 1년 고3 공부하고 또 재수해서 1년 공부했는데 놀 줄도 모르고 오직 공부, 오직 수능, 오직 했는데 딱 시험 보고 나서 한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애잔해지면서 그 아가씨를 데려다가 좀 밥 좀 사주고 싶더라고. 야, 얼마나 2년간 고생했을까. 권사님 데려오세요. 목사님이 한번 밥 사준다고 하더라고. 그 2년간 야, 그러니까 현역도 아니고 재수까지 했는데 이렇게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야, 우리 어른들만 고난당하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무지무지 고난당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고난 많죠? 나름대로 고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목사를 하게 되면 고난이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내가 고난이 있는 줄 알았으면 뭐 하려고 목회했겠어요. 모르고 목회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자, 교회에서 목사님 하면서 무슨 말씀만 전하고 오직 착한 성도들 둘러싸여가지고 착한 일만 하고 그러면은 인생이 다 지나가고 상금 많이 받고 전도만 하면 되리라, 양육만 하면 되리라. 더 생각하니까 뭐가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많아요. 목회를 해도 고난이요, 나이가 어려도 고난이요, 나이가 많아도 고난이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모매님들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고난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 쑤시죠. 허리가 쑤시죠. 머리가 쑤시죠. 허리가 막 여러 가지로 또 소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시게 되면 늘 고난입니다. 정말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법문을 놔두고 제가 치열하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요, 제발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제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아들을 사랑하시고 저 딸을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어째서 이런 고난이 있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야, 고난이 도리어 너에게 유익이야. 할 말이 없어요. 고난이 유익이라. 그럼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했더니 7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딱 답이 나와 있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속마음은 뭐냐면은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을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고난 주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막 어려움 막 주고 고생길을 막 들어서게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왜 고난을 주의 자녀에게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야 그래야 율례를 배운다는 거죠. 말씀을 배운다는 거죠. 고난이 와야 말씀을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와야 말씀을 배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와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화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성화도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택한 사람들에게, 택한 영혼들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게 하셔가지고 율례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 얻도록 변화되도록 성화되도록 복을 얻도록 이렇게 만드시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내가 고난을 당했더니 이렇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내가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더니 나도 모르게 내가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영혼이 완전히 중생한 인생으로 성화된 인생까지 내가 달라지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진짜 묘합니다.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숨어 있어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랬어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고자 하는 버릇, 그릇 행하고자 하는 그런 비틀어진 그런 심성이 양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말이죠. 목자가 있으면 목자만 졸졸 따라가게 되면 고난이 없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인데 늘 목자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양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양의 속성이죠. 이게 죄의 속성이죠. 이게 악한 본성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늘 그릇되게 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딱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율례를 배우게 하심으로 고난에서 이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이 말씀을 배우게 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후가 나눠져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는 것입니다. 양이 늘 비틀비틀 다른 길로 가듯이 제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듯이 목자가 오라 하는 길로 빼놓고 다른 길로 늘 가서 빠지고 넘어지고 잡아먹히고 하듯이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들이 말이죠. 너무 편합니다. 너무 건강합니다. 너무 아무 일 없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만사 형통의 삶을 딱 살게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참 만사 형통케 하신 하나님만 똑바로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일도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그릇된 길에서 오라는 길로 막 나도 모르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게 된 거죠. 6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이 말은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을 왜 지키게 했어요? 고난 당해보니까 지킨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인데, 고난은 말이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멘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는 축복을 통해 변화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난 다른 사람보다 10배 체력이 강하게 하시고 절대 아프지 않게 하시고 투자는 100%다 성공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는 100% 응답되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 우리 하잖아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자, 그 기도대로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변화가 막 됩니까? 하나도 안 됩니다. 굳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릇 행하고자 하는 그 심성이, 심보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언제 사람이 변화되는가 하면 고난을 엄청나게 겪을 때 변화되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율례를 진짜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고난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이 주제는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 싫지만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야, 지금. 왜? 지금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고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오늘 시편 119편 67절로 71절에 7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게 말씀하신 거지만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고난을 지금 주고 있다. 이 고난은 왜 있는지 아느냐? 이 고난이 너에게 유익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엄청난 돈으로 따지면 수억짜리가 되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고난이. 자, 그래서 그 어떤 뉴욕 대학교 부속 병원에 그 재활병동에 그 벽에 이런 시가 쓰여 있다라고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시기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야, 이건 제 기도거든요. 제가 늘 기도할 때 힘 달라고, 젊은 때는 말이죠. 제가 청년 때 어떻게 기도인지 아시죠? 예, 밤새 철하기도 해요. 예,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야, 눈만 깜박하면 귀신이 다 떠나버리고, 손만 대면은 허리 부러진 자가 툭툭툭 털고 일어나고, 조금만 두 번만 기도하면 죽은 자가 관을 열고 일어나고, 장례식 제가 갈 수가 없고,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괴롭히는 자는 얍 해버리면 넘어져 버려요. 코가 깨져버리고 얼마나 신납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주신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정말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지지리도 연약하게 만들어버렸어. 나보다 더 연약해. 1시간도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1시간만 집중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이해되시죠? 예. 또 이런 성격, 이런 그 시가 있어요.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질병을 주셨다. 세상에 그 뉴욕대학교 병원에 이 말을 붙여놨으니 얼마나 환자들이 보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우리가 얼마나 건강 원합니까? 그렇죠? 제발 건강 주셔서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정말 피곤치 않고 일을 척척 해낼 수 있는 건강 주시옵소서.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려요. 정말 건강 잃어보니까 너무너무 건강 잃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도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건강, 마귀가 역사해도 건강 잃으면 안 돼요. 아멘. 근데
건강 달라고 했더니 질병 주셨어. 이것을 내가 기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 질병 주셨음 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아파봐야 뭐가 가치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파봐야. 세 번째,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지금도 오늘 또 돈 벌다 왔어요. 많이 벌지는 못하죠. 열심히 일해야 하루에 1시간에 10,000원 벌고 이제 시급 벌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물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려운 성도 보면은 하나님 좀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부가 있으면 경제로부터 자유, 돈 부족한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지금도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고 우리의 소원은 그거잖아요. 경제적 자유. 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버리면 좋겠어. 그 정도로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께서 야, 내가 너에게는 너 기도 응답했다. 내가 응답해가 너에게 주겠는데 너 이제 내가 너에게 가난을 주리라.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걸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를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가난을 주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지혜롭게 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죠. 뜻을 아시겠어요? 부가 넘치면 말이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부를 이용해서 부를 쓰고 부를 누리려고 하고 부를 막 마음대로 사람도 부리고 돈으로 다 되니까 이 세상 돈으로 다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부를 주면은 네가 부를 경외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난을 줄 테니까 진짜 지혜로워져라. 진짜 지혜는 뭡니까? 돈이 아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참 이해가 되니까 이게 더 괴로운 것 같아. 다 이해가 된다는 건 내가 지금 다 이해가 되는구나. 마지막 이런 시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이번 수능 볼 때도 우리 4명, 5명 우리 학생들 없고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했죠. 제발 이번 수능에 성공해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서연이랑 재혁이랑 아무튼 우리 정우랑 연우랑 정말 원하는 학교에 쑥쑥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게 성공이죠. 우리 사업을 시작하시는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 응답할게 하고 주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는 실패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를 주심겠더니 뽐내다 너는 진짜 넘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말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정말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병 걸리고 실패하고 자꾸 또 아프고 또 자꾸 연약해지고 자꾸 가난해지고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나 이런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죠. 그래서 제가 한 기도는 그거예요. 주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시면은 겸손하면서도 내가 그 힘을 쓰겠습니다. 얘는 겸손하면 되잖아요. 겸손하면 힘을 주셔도 된다고요. 아멘. 겸손하면은 건강 주셔도 돼요. 아파가지고 내 겸손 유지할 필요 없잖아요. 겸손해가지고 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건강 주셔도 되고 돈을 많이 주세요, 주님. 돈을 주시면 돈을 경외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돼가지고 돈을 쓰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이 되죠? 여러분 잘 지혜롭게 하나님께 좀 이따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자에게 가난을 주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진짜. 뭘로 내 가난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내 몸을 연약하게 해서 내가 겸손케 해달라. 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닙니다. 주여 제게 건강 주십시오. 건강 주셔도 겸손하겠습니다. 건강 주셔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좀 돈 좀 주세요. 돈 많이 줘도 주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돈을 쓰겠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떠올랐어요. 오늘 밤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진짜 본론 들어가 봅시다. 한번 따라 할까요? 어떻게 고난을 유익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으면은 우리 고난은 현실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20년 같이 있다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젓가락 몇 개 있는 것도 대강 다 아는 것 같아요. 한 20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목사부터 아무튼 유튜브까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 교회. 이건 해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고난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고난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죠? 좀 괴롭지 않게 해달라고 유치원 아이가 기도하고 있어요. 유치원 가기 전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시고 계시죠? 그렇게 즐거워해야 유치원 때도 1학년, 2학년들도 학교 가면서 두려워 떨면서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어른 되시고 청년 되신 여러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닙니다. 무슨 나쁜 짓이 절대 아니에요. 성격 나빠서 아니에요. 그렇게 착하고 정말 나쁜 짓 하나도 할 줄 몰라도 고난은 무조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고난을,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가? 우리 67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첫 번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내가 이제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려면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고난의 유익으로 싹 바뀝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어떤 사람 반대로 가요.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니까 말씀을 떠나버려. 말씀을 안 지켜버려. 지키던 말씀도 안 지켜버려. 드리던 예배도 안 드려버려. 드리던 11조도 안 드려버려. 고난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말이에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읽던 성경도 안 읽어버려. 하던 기도도 안 해버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나마 돕던 일도 안 도와버려. 나도 나사기도 죽겠다. 그런 분도 계세요. 이거 완전히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왜 고난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행하도록 주셨습니다. 율례를 행하도록.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유익을 지키면 고난이 왔다가 물러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지키라고 고난이 오는 거죠. 말씀을 지키면은 유익이 됩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생명 아니겠어요? 자,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릇 행하는 길에서 얼른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안 지키던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죠. 안 하던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안 하던 사랑을 막 베푸는 거예요. 할 수 없었던 용서를 막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으로 지키면은 고난이 반드시 내 인생의 유익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69절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69절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합니다. 여러분, 자, 이번 우리 교회가 당한 일이 그런 일 아니겠어요? 거짓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거짓을 치는 자들의 본질이 드러나 있죠. 영적 본질이 뭡니까? 거짓말 하는 자들의 영적 본질을 분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럼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실의 바탕 위에, 팩트의 바탕 위에, 진리의 바탕 위에, 진실의 바탕 위에 세계 만물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진실이에요. 근데 거짓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진실의 세계에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진실의 세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뭡니까? 사단 마귀의 아류들이죠. 그들의 본질은 교만이에요, 지금. 자, 이들이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죄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 지금 괴롭히고 있고 고난을 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고난이 오고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뜬금없는 사기로, 거짓말로 나를 막 공격하고 모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전심으로 말씀을 그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오면 말씀을 지킵시다. 이것이 고난이 유익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그대로 해보세요. 고난, 누가 여러분 괴롭힙니까? 직장에서 누가 부당하게 여러분 막 누른 사람 있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거, 직장에서. 세상은 악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또 경찰서 다녀왔는데, 야, 경찰서가 참 튼튼한 우리 경찰들이 말이죠. 뭘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막 이렇게 취재하고 또 상담하고, 경찰서가 말이죠.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요. 경찰서 주차장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수백 대 들어가는데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들어갔더니 딱 한 자리가 쫙 구석에 있더라고. 나쁜 놈들 진짜 많구나. 그 상담한 사람들 보니까 막 이런 또 고통, 이런 문제 가지고 와서 이제 경찰에게 막 알아고 막 이렇게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거짓으로 대항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지키던 것을 더 지켜나가야 돼요. 안 하던 것을 더욱더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또 따라 합시다. 율례들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68절입니다. 여러분 6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사, 선하신 주님. 주님은 선하세요. 주님의 성품은 선하십니다.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오니, 선하신 성품 가진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배운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거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사회 나가게 되면 운전을 배웁니다. 형태가 운전면허 땄죠? 아직 안 땄습니까? 곧 따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가 올 거예요. 자,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을 하듯이, 요리를 배워가지고 요리사가 되듯이, 자, 영어를 배워서 영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영어를 쓰면서 일을 하듯이, 우리가 배워야 사회활동 하듯이,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죠. 68절 말씀 그대로 주의 선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신 행동을 배우는 거죠. 뭘 배워요? 주의 선하심을 배워야 된다. 영어만 배우고 운전만 배우고 요리만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주의 선하심 배워야 된다. 주의 선하심이 뭡니까? 주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리고 이 9가지 성품에서부터 그 9가지 행동이 또 나오시는 거죠.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행동이 나오고, 화평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의 행동이 나오고, 자, 희락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희락의 행동이 나오고,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와 양성, 이런 성품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성과 온유의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뭘 배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라. 자, 악한 사람이 내게 왔어요. 고난이죠? 야, 이 악한 사람 만나니까 정말 미치겠더만요. 예, 정말 이 악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시면서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 안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절대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인생 버려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다 하면 할 수 없이 만나야 돼요.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라. 하나님의 선하신 행하심을 배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나도 사악해지고, 나도 이상해지고, 나도 정말 미친 사람처럼 되고 이러지 말고 나는 사랑으로 배우고, 희락으로, 희락이 없어져 버려. 기쁨이 하나도 사라져 버려. 희락으로 배우고, 오래 참으면 참을 수 없게 돼버려. 우글러프라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차로 갔다 받아버리고 막 이상한 일이, 칼로 찔러버리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절제를 배우고, 거칠어지고 싸나워지고 함부로 하고, 사람들의 유화감을 주고, 그래서는 안 돼요. 온유함을 배우고. 아멘. 이게 뭐냐면,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을 내가 그걸 성품을 배우고 그 행동을 배워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놈 만나가지고 나도 나쁜 놈 돼버렸다. 안 돼요. 이런 나쁜 놈 만났더니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이 되었다.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만났더니 나도 같이 사랑이 하나도 없이 돼버렸다. 이러면 안 되고, 사랑이 하나도 없는 정말 사악한 사람 만났더니 나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야, 이거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런 게 미워하면 안 돼요. 아셨죠? 미운 사람 만나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전쟁 좋아하는, 싸우게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도 전쟁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한 세상,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절제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절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희락이 없는 세상, 정말로 명랑함도 없고 밝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울하고 어둡고 말이죠. 정말 여러 가지 조치마다 눌려서 살고 스트레스가 많고 막 이런 세상에 참 우리 경찰 아저씨들이 정말 씩씩하더라고요. 근데 우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경찰서 가가지고 그 경찰 직원님들 이렇게 쭉 보면서 다 이렇게 덩치도 좋으시고 잘생겼어요. 요즘 젊은 경찰들이 진짜 잘생겼어요. 키도 다 크고. 근데 이렇게 명랑한 미소를 띠고 어서오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 어서오세요 그렇게 하는데 역시 직업의식은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살벌하게 웃지 않고 우울에 빠져있는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도 우울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희락, 할렐루야. 세상이 뒤집어져도 희락을 가지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버지가 이상해. 너무 아버지가 화를 잘 내고 정말 절제하심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 야, 나도 아들이니까 절제가 없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절제해야지. 아버지 절제 못 하셨으니까 나는 절제해야지. 엄마가 저렇게 거친 엄마 밑에서 얼마나 자식들이 고생합니까? 두들겨 패버리고, 거친 엄마 밑에서, 나는 엄마가 저렇게 거치니까 나도 거칠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온유해야지. 할렐루야. 사랑이 없는 곳에 가면 나는 사랑을 해야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두 번째 귀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70절 읽어봅시다. 7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살쪄서 기름덩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로 이것은 즐겁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좋지 못한 고기 덩어리, 먹을 수 없는 것, 즐겁지 않은 것, 불쾌한 것. 이제 그걸 의미하는데, 근데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살쪄서 기름덩이 같이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건 고난이죠, 그것 자체가. 그런데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야, 주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면은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뭘 즐거워하십니까? 어떤 분은 등산 가기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운동하기 진짜 즐거워하세요. 그럼 어떤 분은 말이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 읽기 좋아하세요. 책 읽기를 즐거워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책 읽기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책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다음 피곤한 줄 몰라요. 3시간, 4시간 그대로 책을 읽다가 아이고 허리야 이 정도가 돼버립니다. 즐겁다는 것은 너무너무 시간 힘들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면 즐거운 거예요. 먹는 거 즐거운 사람 있죠. 먹는 거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먹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걸 힘든 줄 몰라요. 뭐가 힘들겠어요. 먹는 게 즐거운데.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즐겁지 않아. 그러면 먹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먹을 때 힘들 뿐만 아니라 먹을 때 고역이야. 고통스러워. 이건 즐거운 거 아닙니다. 그냥 먹은 것이 즐거운 사람은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뭘 즐거워하세요? 그것을 말씀으로 삼아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즐겁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리라. 아멘. 말씀만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즐거워. 자, 말씀 속에만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설교 들을 때 지금 힘들지 모르시죠? 예.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조금 줄여주세요. 허리가 나갈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앉아 계시다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너무 제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줄이려고 하는데 안 줄여지네, 이게. 말씀이 즐거워가지고. 저는 말씀하는 게 즐거워요. 예, 말씀하는 게 즐거우니까 말리지 마세요. 이거 즐거운 거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나마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적던 나이가 많던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고아를 막론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됩니다. 마약을 즐거워하면 마약쟁이로 변화되죠. 노름 즐거워하면 노름쟁이로 변화돼. 그렇죠. 이상한 죄 짓고 이상한 짓, 폭력을 쓸기를 즐기는 사람은 폭력쟁이로 변화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말씀쟁이로 변화되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배가 따뜻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우리의 한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고난 때는 눈에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고난당한 사람 말씀 듣는 거 보셨어요? 진짜 인생에 고난이 와가지고 오늘 죽을까 내줄까 하는 사람이 말씀 앞에 딱 말씀밖에 없다 딱 그 생각 들면은 눈에서 불이 나온다고. 아주 목사님을 삼켜버리듯이 말씀을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 다 반사형통해. 너무 배는 불러. 등은 따뜻해. 평화로워. 아무 고난이 없어요. 몸도 이만큼도 아픈 것도 없어. 내 자식들, 남편이건 사업이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제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천국 가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이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가지고 말씀에 눈에 불이 켜고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유익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고난이 유익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오히려 유익이 되게 만드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